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그 핸드폰을 보다가 이제 구글 포토라는 여러분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은요, 제가 예전에 사진을 많이 업로드했던 곳이었습니다. 아마 구글 포토 쓰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정기적으로요, 이 구글에서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서 사진들을 사람별로 분류하여 이 사람들과의 만남을 뭐 5년 전 오늘이라는 컨셉으로 사진을 올리고요, 또 뭐 몇 년 전 오늘 아니면 누구와의 추억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사진을 정리해서 이렇게 알림을 띄워줍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제가 업로드했던 사진들을 잘 모아가지고 이렇게 분류하는 모습을 보게 될 수 있는데요. 어저께는 뭐가 딱 뜨냐? 강지훈과 나 이렇게 뜨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제 첫째 아들을 사진을 올린 것을 이 구글이 오랜만에 정리해줘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아기 때부터 저와 함께 있는 사진들이 착착착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확실히 이 AI는 한계가 있는 것이 나중에는 제 둘째 아들이랑 저랑 같이 있는 사진도 첫째 아들이라고 착각할 만큼 둘이 좀 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 뭐만 보이냐면 이 자녀들이 어떻게 컸는지.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아들 사진 보니까요, 옛날에 진짜 못생겼더라고요, 태어날 때. 그래서 아이고 못생겼는데 사람 됐네, 아이고 이쁘네 뭐 이러고 있는데 제 아내가 그러니까요 목사님 진짜 쌍꺼풀 수술하길 잘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쌍수를 한 게 아니라 안검하수 치료받았다는 걸 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사진을 보더라도 저는 제 아들을 보고 야 이쁘다 이러고 있는데 제 아내는 와 쌍꺼풀 하길 참 잘했다 라는 것으로 저를 안타까이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것이었고, 또 두 번째는 오늘 제가 좀 놀란 게 뭐냐, 여러분 이제 헌금을 정리하면 제가 어제 생일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럼 제 아내가 이제 저희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헌금을 입금할 때도 아내가 이제 생일 감사 헌금을 해야 되는데, 도망가지 마세요 지금. 생일 감사 헌금을 올려야 되는데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순간 땀이 삐질 나면서 아니 왜 생일 감사 헌금을 안 올렸지 생각했는데 막상 드는 생각이 그렇게 감사하지 않은가 보다.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생일 감사 헌금 느낌표 3개를 했더니 지금 내려와서 생일 감사 헌금을 쓰다가 제가 얘기하니까 지금 유아실로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그냥 생일 헌금을 낼 수 있지만 감사하진 않은가 봐요, 여러분. 여러분 저한테 문자라도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일 감사헌금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은 생일인데 왜 생일 감사헌금을 안 내? 그런데요 또 어떻게 보면 아이고 사모님이 주일학교 막 사역하고 이러다 보니까 깜빡해서 못 냈나 보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라 하더라도요, 평소에 어떤 관점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말로 드러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유명인들이 참 훌륭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 사람이 몰락하거나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예전에 유재석이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유재석이 여러분 참 인기가 많잖아요.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어떤 댓글이 올라오니까 유재석한테 실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실망한 내용을 보니까 내가 밥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 유재석이 있더라. 그런데 세상에나 내 밥값을 계산하고 가지 않더라. 유재석한테 실망했다. 여러분 약간 반어법적으로 장난을 친 거죠. 여러분 한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작정하고 마음을 갖고 보면요,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이 다 밥 사야지 왜 그냥 가? 실망이다. 그 사람에게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잘못된 관점이 변화되어야 되겠죠. 똑같은 물컵에 반절 있는 물을 보고요, 누군가는 물이 반절밖에 없다 라고 아쉽다 라고 얘기하고요, 누군가는 아직 물이 반절이나 있으니 열심히 하면 채울 수 있겠다,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무엇으로 표출되는 겁니까? 말로 표출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참 은혜스러워하지만 참 부르기 힘든 버거운 찬양 하나가 있는데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정말 자신 있으십니까?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면 우리의 평소의 언어 습관과 행동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살짝 되니까 에이 죽 써서 개져버렸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의 훌륭함이 딱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께 예배를 하고 주님께 충성을 할 때 우리의 부주의한 말, 아니 어쩌면 우리 내면에 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 마음에 가득한 생각이 말로 표출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드러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말라기를 읽으면 리딩 지어스 통해 읽으셨겠지만 부담되는 3장 바로 전 오늘 본문 이전 구절 11조 왜 안 하냐, 11조 안 하면 도둑놈이다, 11조 했으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텐데 왜 안 했냐, 한번 테스트해봐라, 내가 과연 복을 주나 안 주나 테스트해봐라 라는 하나님의 꾸짖음이 있는데 여러분, 단순히 11조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1조와 제사와 오늘 본문의 말과 그리고 또 언급되는 이혼에 관한 것에 대해서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하나님이 11조를 통해서도 태도를 지적하시고 말을 통해서도 태도를 지적하시고 그들의 결혼에 대한 관념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 태도를 꾸짖으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진정한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1조는요 믿음이 있으면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고 경외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11조 설교에 대해서 많이 안 하는 편으로 아실 겁니다. 아마 제가 11조 설교한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으실 겁니다. 중간중간에 원리는 몇 번 이야기는 하지만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믿음의 영역으로 자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죄송합니다. 말라기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까지 여러분 쭉 살펴보시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가 아니라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나를 주인이라 하고 나를 왕이라고 하면서 왜 나를 무시하느냐, 나를 무시하니까 너희가 내 물건을 도둑질하듯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무시하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나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총독에게도 드리지 못할 하등한 물건, 하자 있는 물건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경외에 대한 것이지 절대로 믿음에 대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면요 있으면 잘하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건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11조 설교 아닙니다.
벌써 아멘 소리 약간 작아지는 느낌을 살짝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 살짝 받았습니다. 졸더라도 여러분 11조 안 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라는 거야? 11조 왜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겠죠,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에서 강조하시는데 오늘은 뭐라고 하시냐? 1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참 답도 없는 삶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너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할 때 진짜? 내가 잘못했어? 나 몰랐는데 어떤 것이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언제 잘못했다고 그러냐? 너 왜 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냐? 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대적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전에 최초의 죄를 품었던 가인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가인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실패했다는 건 뭘 했다는 겁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 가인에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는 예배를 드렸는데 실패했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딱 보십니다. 내가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아버리면 이후에 참된 예배자인 아벨을 얘가 죽이겠구나.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럼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가인아, 내가 오늘 예배는 진짜 좀 아닌 것 같은데 받았다. 너 다음에 예배 잘 드려라 라고 말할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예배를 그냥 안 받아버리십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경외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었고 또 실패를 통해서 가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기회, 위기와 기회가 겹쳐진 이 모든 순간마다 사단도 우리를 노리는데 그때 사단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죽여버리면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또 하나님이 네 예배 안 받으셨으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필요 있겠니? 여러분 이 말에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가 너를 원하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고 정복할지어다. 결국 가인이 여러분 불순종해서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가인에게 물으시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의 대답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이것인 겁니다. 내 아우를 지키는 자가 당신인데 당신이 못 지켰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저 모르는데요? 가인이 어디 있느냐? 저 모르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여러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는 건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라는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으시냐는 여러분 아주 교만하고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첫째와 둘째가 있는데 둘째가 잠깐 없습니다. 엄마가 얘기하면 첫째야, 둘째 어디 갔냐? 엄마 모르겠는데요? 이거 봐. 엄마, 내가 둘째 보호자입니까? 여러분 뉘앙스가 느껴지시나요? 내가 둘째 낳습니까? 내가 먹입니까? 내가 책임지는 자입니까? 엄마잖아요. 엄마가 모르고 나한테 뭐라고 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인이 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아니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라고 교만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1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여러분 14절의 말씀은 그들이 했던 마음의 생각이었고요. 15절의 말씀은 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불문율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내용 있잖아요. 야, 네 남편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 왜요? 버릇 나빠져. 야, 자식들한테 다 해주지 마. 왜요? 버릇 나빠져. 뭐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그렇죠? 안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해주면서 어떻습니까? 너는 진짜 버릇 나빠지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이 자녀가 버릇이 나빠졌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이 이제 친구들 만나서 뭐라 할까요? 아니 요즘 우리가 다 말하잖아, 자녀한테 잘해줘봤자 버릇 나빠진다고. 근데 내가 진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내가 아침에 걔한테 맛있는 고기 해주고, 점심에 계란 후라이 해주고, 저녁에 요화정까지 시켜줬는데, 와,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런 짓을 했겠냐고. 진짜 자식 키우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 라고 얘기를 한 뉘앙스 그대로가 14절과 15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15절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야, 교만한 자가 복 있는 거야. 야, 삐딱하게 악을 행하고 얍삽하게 하는 사람이 더 부자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라. 하나님 뜻대로 복 못 받아.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하듯이, 하나님을 도발하듯 뭔가 쪼아내야 네가 화를 면할 수 있어 라는 사람들이 가득하던 시대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며, 즉 회개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노력을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14절 전반부처럼 그들 스스로가 말하기를 근데 헛되네, 의미 없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어떠한 반응이십니까?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눈앞에서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을 막 조롱하고 비난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분 괜찮으십니까? 아니면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누군데 나를 욕해 할 겁니다. 근데 내가 잘해주고 아낀 사람이 그렇다. 여러분, 이건 정말 그래, 네가 말은 그렇게 하고 마음은 먹어도 상관없어, 나한테 달라질 건 없으니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발 그만 좀 얘기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시니 완악한 말 좀 그만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죽겠네. 날씨가 더우면 더워서 죽겠네. 짜증나면 짜증나서 죽어버리겠네. 열받으면 저만 그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여러분 다 선한 분만 모이셔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십니까? 네. 진짜 미쳐버리겠다. 미친다는 뜻을 알잖아요, 그렇죠? 아, 이건데 미쳐버리겠다. 근데 여러분, 만약 이런 말 어떨까요? 신앙생활 해봤자 의미 없다. 열심히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야, 적당히 해. 적당히 해봤자 누가 알아주냐? 아, 걔네처럼 적당히 미친 거 광신도고 우리는 잘해야지.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이 얘기를 모든 거 다 들으신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과 전쟁은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몇 번 말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프로였습니다. 부부 관계의 솔루션도 배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러면 하도 많이들 보니까 그렇다고 매번 챙겨보진 않았습니다. 금요일 밤양 가시죠, 여러분? 금요일 때 못 맞추시는데 몇몇 보니까 이제 섞여가지고 그 내용도 모르겠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 내용이 막 떠오릅니다, 여러분.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쉽게 이해하려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명, 사건, 종교는 사실과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초반에 뜨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잣집의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얼마나 부자인지요? 집사를 막 딸려가지고 집사의 아들까지 그 집에서 함께 지내며 사는 대저택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들들이 셋 다 못되고 나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어느 순간, 첫째 아들은 아빠한테 간 보면서 나쁜 짓 하고, 둘째는 아예 아빠 싫어서 집 나가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첫째가 여러분 사업을 하려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업자가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내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한테 그 강남 아파트 우리한테 좀 넘겨달라고 하자, 유산으로. 그래서 아들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제 아빠한테 연락하는데, 불효자니까 여러분 그동안 연락이 잘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안 됐겠죠, 그렇죠? 이 불효자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 죄송해요, 아빠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집에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서 아빠 어깨 주물러주고, 아버지 피부 보면서 아버지 피부과면 가셔야겠어요, 아버지 주름 관리 좀 하셔야겠어요 하고, 여러분 막 용돈도 드리고 막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막 자식들 데려가지고 조롱이 아니죠, 재롱을 피우고 막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예전에 불효를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서서히 녹으며, 아이고 이놈의 새끼가 이제 좀 철이 들었네
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이놈의 새끼가 뭐 때문에 나를 찾아왔지?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처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들이 대화할 때 문을 닫아놓고 대화합니까? 방문을 열어놓고 대화합니까? 항상 방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합칠 때마침 언제 들어갑니까? 집주인이 들어가다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에 무슨 얘기하면 시큰 욕하고 조용히 해, 아버지 들으시겠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사랑전쟁을 안 보셔서 모르는구나. 아버지가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 두 부부의 말이 들립니다. 야, 이제 거의 아버지 넘어왔어. 이제 좀만 얘기하면 아빠가 강남의 땅 우리한테 줄 것 같아. 와, 진짜 여보 힘들었어요. 그동안 아버지 어깨 주무를 때 얼마나 냄새가 나던지, 아버지 뭐 할 때 얼마나 아버지가 저 째리고 기분 나쁜지, 뭐 쓸데없는 말 하시는데 막 받아주는데 힘들었어요.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쉿, 조용히, 아버지 듣겠어 라고 하고 여러분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충격에 빠지겠죠. 그리고 자녀를 테스트하고 싶겠죠.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물어보겠습니까? 1번, 여러분들 고르세요. 여러분 아시죠? 다 알았습니다. 야, 그게 아니죠. 자,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야, 내가 고민이 하나 있는데. 뭔데요? 내가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강남의 아파트를 이번에 팔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에 팔면 되겠니? 그거 써서 내가 쓰려고. 여러분, 그 순간 아들이 여러분 이제 본색을 드러내겠죠? 아빠, 그거 아빠가 주려고요? 그거 나 주려야죠. 나 줘야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할 때 아버지가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야, 그럼 너 진짜 이 모든 게 다 이걸 위한 거였어? 당연하죠. 이거 아니면 내가 아빠한테 왜 와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자, 1번이면 여러분 고르세요. 여러분 설교 시간이지만 고르세요. 1번, 너 이놈의 새끼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했어? 너 당장 나가. 너 진짜 나한테 잘하기 전까지는 앞으로 내가 잘 안 해줘. 이게 1번이고요 2번, 자, 너 그런 마음이었어? 근데 아빠가 다시 한번 기회 줄게. 지금 아빠가 다시 한번 질문할 건데 너 진심으로 반성하면 내가 다시 잘해주고 이거 다 해줄게. 여러분, 1번, 2번 중에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2번도 선택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원래 착한 애라 잠깐 돈 욕심을 가졌을 뿐이지 주면 잘할 거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년에 힘들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3번을 선택한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떠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요,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 여기 있어봐. 그리고 집사를 부릅니다. 김집사, 네 아들 데리고 와.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 얘기합니다. 아들 앞에서. 김집사, 어저께 밤에 아들하고 하는 얘기 내가 들었어. 무슨 얘기요? 우리 주인님 같은 분 없으셔. 내가 이런 집에서 집사로 일하는 건 너무나 좋은 일 같아. 아들아, 너도 이 집 대대로 일하더라도 참 난 아빠는 좋을 것 같다 라는 그 얘기 내가 들었어. 했어 안 했어? 하긴 했는데요. 왜 이렇게 그런 말을 했어? 너무 감사해서요.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여기겠다. 오늘부터 나를 존중해 주니까. 그리고 모든 강남의 재산 같은 거 네 아들한테 줄게. 대신 너 아들, 내 큰아들, 너는 재산 없어. 나가. 내 아들 아니야. 그럼 만약 3번처럼 반응하는 아버지가 있다면 우리 다 그래도 한마디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아들인데, 그래도 어떻게 남의 집 집사를 자식으로 삼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 보실까요? 16절과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몇 번이십니까? 3번이십니다. 아니, 그래도 아들인데요, 피를 나눈 아들인데요, 하나님이 기준을 바꿔버리십니다. 나를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분류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400년이 지난 후에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 반응이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무슨 지옥에 간다고 말하고 있냐? 우린 하나님의 자손인데 우리는 천국 간다. 여러분, 그들은요, 이 혈연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관계를 자신의 정체성을 여겼기에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안 받아들였는데 이 당시 사람들도 안 받아들였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느냐도 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셀리더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한 내용을 다 기록하셔서 그대로 선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한다면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아이 적당히 해 신앙생활. 아이 기도한다고 다 되냐? 아이고 말씀 읽는다고 되냐? 아이고 노력한다고 되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입니까? 자식도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피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건데 피차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존경할 뿐이야.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살아 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자녀처럼 여기시고 복 주신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단 우리에게 이런 마음 주지 않습니까? 야 그래 기도와 신앙생활하는 건 좋아. 그런데 직장인은 다른 일이지. 자녀에 대한 건 다른 일이지. 돈 버는 일은 다른 일이지.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 더해 주신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기에 그분이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줄 것을 믿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오늘 행복모임 선포식이 있겠지만 행복모임 제자훈련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준다는 확신이 없으면 행복모임 갈 시간에 일해야죠. 제자훈련할 시간에 직장 취업 준비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직장, 결혼, 가정 모든 건강 영역까지 주관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경외하면 우리는 주님의 예배 자리에 늘 최선 다해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배에 성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친구가 부탁을 왔습니다. 저기 내가 진짜 미안한데 부탁 하나 하려 하는데 근데 옆에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하지마 얘 어차피 못해. 야 목사님한테 말해봤자 어차피 안돼 뭐하러 아쉬운 소리야. 됐어 데리고 와.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기분 어떠십니까? 아싸 어려운 부탁 안 해서 안 들어도 좋겠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말리는 친구를 보면 대체 쟤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저렇게 얘기를 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물질의 문제가 힘들어서 아유 여러분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도 하시지만 열심히 노력하셔야죠. 주님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아 신앙생활 한다고 다 해결되냐? 이론이고 실제는 달라. 주님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범했는데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이요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즉 이스라엘의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영역 할렐루야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 것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며 세속을 따라간 것이 첫 번째 죄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힘과 은혜로 내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별개로 웅덩이를 판 때때로는 우리에게 돈이 될 수 있고요 때때로는 재테크가 될 수 있고요 때때로는 자녀가 될 수 있고 때때로는 나의 여행 여가 생활도 될 수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만 믿고서는 이 부분은 해결될 수 없어 라고 여기는 부분이 이스라엘의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 하면 고민을 떠올려 보실까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의 고민 아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 이건 꼭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이거는 꼭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반문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거 하실 수 있나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아, 그렇다. 나도 이건 못해요. 내가 우주를 창조하고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고 있지만 나는 이거를 못한다 라고 들리실 거 아니면,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 수 있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아멘. 너희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밤낮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라기를 보면요, 하나님 앞에 이들이 생각할 때 13절 후반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말한 거 보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항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누가 시험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 가짜야, 나 하나님 앞에 실망했어 라고 뛰쳐나가지 않는 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늘 조심하기 마련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에서 원망과 불만과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낸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오늘로 말하면요, 대놓고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너무해서라는 사람은 없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부정적인 이야기, 행모 모임 해봤자 소용없어, 셀 모임 해봤자 의미가 없어, 열심히 해도 뭐가 없어, 뭐 해도 뭐가 없어. 여러분 질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는 것이 중요했던 걸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없다는 것, 있다는 것이 더 중요했을 것인 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이미 지났습니다. 제가 만약 이런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저 어저께 생일이었어요. 많은 분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손가락 다치셨나요? 혹시 제 번호 저장이 안 됐나요? 왜 문자 하나 없으셨나요?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문자야. 누가 말립니다. 목사님 압니다. 다 압니다. 그래도 문자 하나. 좀 이따가 이제 식사를 가죠, 그렇죠? 식사를 하는데 제가 내가 생일이었는데 랍스터 하나 없고 이러더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뭐가 있을까 비싼 거? 캐비어 하나 없고 이게 교회입니까? 막 열불에 토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목사님 생일을 잘 챙겨드렸어야 되는 데가 보입니까? 아니면 도대체 캐비어가 뭐고 랍스타가 뭐고 문자가 뭐고 저렇게까지 화를 낼까? 어떻게 들리시나요? 아마 후자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교회 왜 다니시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 서로 세워져 나가기 위함이고요. 할렐루야. 나의 죄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변화되기 위함인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사랑이 없고 교회가 이렇고 목사님이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합니다. 왜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 나한테 뭐도 안 해주고 나한테 뭐도 안 해주고 뭐도 안 해주고 이래서 내가 서운해서. 여러분 교회를 나의 서운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곳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우리 셀리더님 너무 좋아요. 셀리더님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셀리더님한테 시험 당했다고 한 사람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 셀리더님한테 1억 좀 빌려달라 했더니 안 빌려줘. 리더가 사랑이 없어? 리더가 사랑이 없어?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이 먼저 보이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동기가 보이십니까? 가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지만 다른 교회는요, 한 나이 많으신 청년분들께서 교회 청년회, 저도 한 49인데 청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서 막 지내다가 어느 순간 나 전 여자친구가 네 또래였는데 네가 그냥 동생 같진 않아 보인다라고 20대 초반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징그럽죠, 그렇죠? 막 왜 그러세요 했더니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온 걸까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오는 걸까요? 왜 이런 말씀 드냐,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나 신앙이나 사역에 대해서 실망했다, 뭐가 이렇다, 이건 아니지라고 붕괴하는 원인을 잘 살펴보면요, 내가 그것 때문에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 다니면요, 때때로 사람들이 실족시켜도 주님 마음으로 용서합니다. 왜? 그게 나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사람 위로가 좋아서 교회 나왔다면 사람의 오해 조금만 받으면요, 무너질 겁니다. 제가 만약에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중에 조금이라도 저희 오해한 분이 계시면 제가 화가 나가지고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명예가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그 부분도 견딜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가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라는 것의 모든 결론은요, 지금 우리 가난하잖아, 우리 부자 안 됐잖아, 우리 여전히 근근히 살아가잖아 라는 원망인데, 잘 들으세요. 진짜 무서운 게 차라리 그들이 제사를 안 드렸다면, 차라리 그들이 예배를 아예 안 드렸다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았을 텐데, 병든 것이라도 예배를 드렸고 저는 것이라도 예배를 드리니까 당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냐는 그때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라는 당당함은 그들의 왜곡된 잘못된 신앙의 결과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존귀히 여기시고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신다고 말하고, 오늘 본문과 말라기 후반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광선, 치료하는 광선을 쏘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의 어려움을 치료하시고 건강을 치료해 주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 한 번 동물농장에서 봤는데요, 좋아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는 겁니까? 주님 때문에 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평소에 하는 언어 생활.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그런 부정적인 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 원하니 이 시간 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인가 아닌데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복 주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복을 주실지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나갈 때 여러분, 지금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문제, 모든 걱정, 모든 염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십니다. 육체의 질병,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결혼, 직장, 자녀, 어떤 것이든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실 뿐입니다. 믿음이 준비되면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오늘 본문처럼 부정적인 말, 해봤자 의미 없네,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라는 부정적인 말과 행동이 섞이면 하나님은 일하고 싶으셔더라도 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주님으로 인해 축복받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앞서 불렀던 찬양처럼 내 주를 알고 내 주를 경외하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며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그리하여 풍성한 삶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문제들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위대한 분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내 문제보다 작은 분, 나의 어려움보다 작은 분, 나의 고통보다 실력 없는 분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우리의 불순종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주는 완전하십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푸사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총을 천성의 모든 가족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걱정과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크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주님, 주님께 내 삶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며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면서도 많은 경우 나의 만족과 유익과 평안과 기쁨이 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께 불만을 갖고 신앙생활에 불만을 갖고 교회와 사역에 불만을 갖는 어리석고 부족한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믿음 앞에 신앙 앞에 주님의 축복 앞에 내가 서게 하사 제한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는 언어 생활을 들으십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을 만날 때, 우리 교회 셀 가족을 만날 때 과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로운 이야기, 덕이 되는 이야기, 하나님이 기쁘시게 느낄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미 없다, 말씀대로 할 필요 없다, 적당히 해야 된다, 지혜롭게 해야 된다, 현실이 이런데 어떠하냐라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불순종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까지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이제는 천성의 모든 가족의 언어와 말과 삶을 통해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말을 통하여 실제로 경험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고 질서 가운데 순종하는 천성의 모든 가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나의 부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태도와 자세를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